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선전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깨 힘 줘봐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살아내 딸아, 살아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너는 내 거야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며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확 열어놓으셔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의자에 누가 앉아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있을까? 오늘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앉아있다면 예수로 다 몰아내시고 그 왕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앉히시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왕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앉혀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앉혀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마치 파스 붙이듯이 예수님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도움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아무것도 제재받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내 주에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있잖아. 바로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다 벗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근데 입술로는 내 영혼이 은총이 벗중한 죄짐 벗었다 하면서 여전히 죄짐을 짓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죄짐 벗어 던져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아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너는 새 것이 되었어.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에 은총이 벗중한 죄짐을 벗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벗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그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성을 내는 나를 깨부시는 작업이에요. 내 틀을 깨부시고 내 생각을 깨부시고 내 이론을 깨부셔. 왜? 우리는 아담과 범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틀 무조건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아멘, 저렇다면 아멘, 그냥 말씀대로 움직여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영혼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오늘 여러분 자신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의자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면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이 주인이요, 이론이 주인이요, 자존심이 주인이요, 남편이 주인이요, 아내가 주인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연세 드실 때까지 야 정말 세월 빨리 지나갔다 싶지 엊그제 같죠, 그죠? 야 내가 징글징글하게 오래 산다,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이지. 이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버려요. 마음은 청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진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피폐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머리끝에 발까지 속사람이 가득 채워져.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 영원한 집에 가는 것은 내 속사람. 할렐루야. 나는 내 겉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의 장막집만 딱 벗으면 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어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야.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가식의 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 가면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 자신도 속아. 이제 나중에는 자신도 그런 줄 알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의 의자에, 중앙 의자에, 왕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떡 앉혀놓으시고 이 땅에 살아도 항상 기쁘게,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이 주인 되어 살든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조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영을 영혼의 중앙 의자에 딱 모시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을 막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꼭두가시처럼.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자꾸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죄의 법으로 막 끌려가. 예,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리고 탄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해방을 받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나를 조종했던 어둠의 영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나가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이 죄, 그동안에 나를 조종했던 원죄를 통해, 조상죄를 통해, 내가 지었던 자범죄를 통해, 현재 짓고 있는 죄를 통해, 또 앞으로 지을 죄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이 어둠의 영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예수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사랑했더라, 사랑하는 애들아, 내가 너의 주인이야. 왕좌를 내게 주지 않을래? 너의 거룩함을 이제 잃지 않아야 돼.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수 있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할렐루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너의 하나님의 성전이 네 마음을 더럽히면 나도 너를 멸할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의자에 누가 앉아있는지 살펴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비워서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예,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선전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한 번만 와서 은혜를 받아도 예배 드리는 중에 막 사람들이 환상 열리고 막 여러 가지 막 은사가 열리는데요. 여러분, 저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일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거슬을 찔러 쪼개까지 하고. 할렐루야. 예,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 앞에 마무리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네. 오늘 여러분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의 무의식을 먹고 있는 이 어둠의 영, 예, 이것까지 싹 다 드러나서 드러내 고치는 하나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 던져버리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봐. 그때부터요 모든 세상 것은요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바꾸자, 나는 안 바꿉니다. 예, 몇십만 명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나 안 갑니다. 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저에게 붙여주는 그분의 영혼만 확 살려놓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명이고, 그러게 전 세계로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얼굴 보기 힘든데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막 오셨네요. 야, 그냥 이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기는 힘들 텐데 전혀 힘든 내색 없이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어르신들이 영권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영빨이 세신데 오늘 막 영력을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 중에 우리 나인의 자매 간증입니다. 가족 치유부흥회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다가 하루 연장에 10월 6일까지 했는데요. 예, 그때 본 환상이에요. 예, 각 사람들의 마음이 밭이 보였습니다. 이 밭은 사람의 육체의 크기와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치는 이렇게 큰데도 밭이 요만한 사람이 있고요, 등치는 작은데도 밭이 이렇게 큰 사람이 있었어요.
예,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야, 우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으며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한 게 우리 인간의 뇌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밭,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밭, 등치에 따라 밭이 크고 작고 이게 아니라 예,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밭이 작고 큰 거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이렇게 밭이 있는데요. 더 신기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막 밭이 큰데 엄청나게 큰 밭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설교하시는 이순희 목사님께서 마치 미니어처가 뭐냐, 실물을 그대로 축소시켜서 재현한 것처럼, 예, 이순희 목사님이 작아져서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확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더니 농부처럼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엄청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의 씨를 막 뿌릴 테니까 이거 팍 잡수시고 이 시간에 막 싹이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바로 이 시간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더니 세상에 농부처럼 막 씨를 뿌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앗들은 봤는데 윤기가 있고요, 너무너무 튼튼하고 싱싱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와, 저거 싹트고 자라면 엄청나게 맛있는 열매를 맺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싱싱하고 좋은 씨를 여러분의 마음밭에 제가 지금 말씀으로 막 뿌립니다. 예,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할렐루야. 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예, 이번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10월 4일 저녁 집회 때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이내야, 너에게 이 열쇠를 줄게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황금색 큰 열쇠가 제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순금 99.9%보다 더 빛나고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열쇠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문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예, 강문은 닫혀 있었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 그때 저는 그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 손을 사용해서 열쇠를 잡으려 했으나 열쇠가 잡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잡히지 않는 열쇠는 그냥 놔두고 아, 이 문 열고 싶다. 그러면 문이 촥, 아, 저 문 열고 싶다. 그럼 문이 촥. 여러분은 어떻게 열고 싶은 문 없어요? 지혜의 문, 지식의 문, 신유의 문, 능력 행함의 문, 믿음의 문, 예언함의 문, 영분별의 문, 각종 방언 말함의 문, 방언들 동력함의 문,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항상 증서 온유 절제의 문, 섬김의 문, 막 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아, 그 열쇠 나도 주세요. 황금 열쇠. 하나님 나도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말씀 듣던 중에 영이 열리는 거예요. 아, 천국은 침도 않은 제 것입니다. 아, 막 어떻게 여러분 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뭔 여자 깡패가 다 있냐 그러죠? 예,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여인인데 여기만 오면 깡패가 돼요. 왜냐면 천국 깡패.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을 엄청나게 몰고 오시거든요. 몰고 오시고 여러분 안에 엄청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 어둠의 영을 잡아내려면 여기서 부드럽게 할렐루야 이러면요, 그 귀신들이요 여러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주무셔요, 졸으세요, 피곤합니다, 집에 가셔요, 빨리 일어나시죠. 귀신이 막 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막 따다다다 깡패처럼 하니까 하다가 몇 시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때 예배 끝나고 1대1로 보세요.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아름다워 보여요. 할렐루야. 아, 진짜 내가 얼마나 예쁜데. 웃자고 하면 한번 웃어보시고. 그래서 아, 이 문 열고 싶다. 그럼 문이 촥 열리고 저 문 열고 싶다. 자신감이 생긴 저는 이번에는 이 문을 열고 싶어요 했더니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꼭 열쇠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전에 들어간 듯 그 열쇠를 사용했는데 그 문을 연 순간 문 밖에 의자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됐어요. 그분은 문이 열리자 아주 기쁘게 확 들어와서 앉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중심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주님을 못 오게 막아놓고 왜 문 밖에 거기다가 의자를 하나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주님은 여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제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눈 멀었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는데도 본인들은 몰라요. 예, 잘난 척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불쩌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열어야 돼요. 오늘 활짝 열읍시다. 아멘. 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둥일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월 5일에 환상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죠. 10월 3일 4일 5일 계속 환상으로 제 마음의 커튼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마음의 커튼을 다 찢어버리자. 마음의 커튼을 다 걷어버리자. 스스로 감추고 싶은 비밀 여러분 안에 하나씩 있죠. 이건 비밀이야, 이건 말하지 마. 비밀이 없어요. 이 비밀을 만드는 그 자체가 벌써 사단에게 도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상큼한 사람이 돼야 돼요. 깔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커튼 다 찢어버려. 세상에 마음의 커튼으로 만들어 수많은 방을 보게 되는데 정말 얼마나 많든지 커튼을 열고 다음 방에 가서 또 열고 또 열어도 참 뭐가 그리 많든지, 그리고 각 방마다 뭘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걸어놨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떼어냈는데 그조차도 뭔가 탐탁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모든 커튼을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엄청 밝은 빛이 이순희 목사님이 서 계신 저 강대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쑥 들어왔어요. 오늘 그런 역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예, 엄청 밝은 빛이 방의 빛으로 가득 채워짐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신기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을 행하니까 막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온 인류를 홍수로 멸하겠다. 그럴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내가 다 멸할 거다. 노아는 순종하죠. 근데 방주를 짓는 방법이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청사진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16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뭘 막으라 했어요? 칸들을 막으래. 칸들을. 그리고 그 칸에 역청을 바르래. 칸들을 만든 다음에. 이건 뭐냐? 예, 그때는 암수 한 쌍씩 다 들여보냈죠. 방주 안으로. 그럴 때 에휴 하나님, 방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칸은 뭘 만들어? 돼지나 소나 호랑이나 다 같이 살지 뭐. 그냥 칸 하나 또 해놓고 그냥 살 거야. 나 힘들어. 복잡해. 안 할래. 그리고 칸을 안 막았으면 아마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서로가 잡아먹고 잡히고 서로가 물고 뜯고 아마 인간들도 다 죽었을걸? 왜? 뭐 호랑이나 사자가 열받으면 막 그냥 먹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칸을 막았지. 여러분, 방주는 뭡니까? 오늘날로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도 교회야. 그럼 내 마음의 성전에, 내 마음의 방주에 뭐 해야 돼? 오, 칸을 막아야죠. 어떻게 막아야 돼? 많이. 시작. 막아. 빨리빨리 많이 막아야 돼. 많이. 인간만큼은 절대로 안 돼. 그런 사람 없어. 야, 정신병 환자도 들어오고 우울증 환자도 들어오고 헷가닥한 사람도 들어오고 도둑놈도 들어오고 살인자도 들어오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몸된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죄의 빚진 자 아닙니까? 죄의 빚진 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꼭 막 가서 진짜 살인을 하고 이 사람만 살인자가 아니에요.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꼭 바람 피고 이 사람만 간음한 게 아니에요. 저 여자 이쁘네 한번 안아볼까? 그것도 간음이라 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 여러분의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안내자로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가짐을 찢읍시다. 이 사람만큼은 안 돼, 이 사람만큼은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이 안 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땅에서 메어놓는 거야. 그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린다 있잖아. 오늘 다 풀어야 돼. 마음을 넓게 먹어야 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야.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잖아요. 할렐루야. 예, 칸들을 막아야 돼요. 칸들을 막은 다음에 역청을 칠하라. 아유, 귀찮아요. 역청은 오늘날로 말하면 방수 같은 거예요. 에휴, 여기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근데 보니까 창은 위에서부터 내려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창문을 누가 위에서부터 냅니까? 3층에다 안 보이게. 그죠? 눈에 보이게 내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이론대로 방주를 눈에 보이게 이렇게 창을 여기 눈에 보이게 냈다면 어떻게 됐어? 여러분은 질식해 죽었을걸? 왜냐면 온 인류가 홍수에 휩쓸려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마비교환 죽어가고 막 소리를 질러고 하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지뢰 겁먹어서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 위에다 창을 내니까 위로 하나님만 보는 거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나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이죠. 예, 그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어. 그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게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우, 막 설교가 벌써부터 은혜가 막 되네. 난 여기 서기만 하면 이상해. 신기가 너무 대단해. 그죠? 여러분은 무슨 신 가지고 오셨어? 난 예수님 신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신? 어? 예수님 신 모시고 오셨어? 예, 여러분들도 신기가 그럼 대단하네. 우리 신기가 대단한 사람끼리 한번 놀아봅시다. 응? 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봅시다. 한바탕 신나게 놀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문을 저 위에다가 착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가 참 착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요, 에이 하나님 눈치 보이니까 여기다 조그만 거 하나만 만들어 볼게. 나를 괴롭혔던 그 인간 죽나 안 죽나 보게. 하나님 요거만. 나 궁금해서 못 살겠어 막. 그래 요만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궁금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그 문은 옆으로 내려요. 그 문. 그러니까 문이 하나란 얘기잖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마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지. 그럼 창문 만들어 놓은 거 우리 폐쇄합시다. 폐쇄. 빨리빨리. 네. 오지랖 넓은 거 폐쇄. 길을 가다가 남의 싸움에 간섭하는 사람은 개 기대기를 잡는 거래. 개 기대기 잡으면 물리지. 빨리 폐쇄.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쓸데없이 미리 염려 걱정 그러심을 다 끌어다 댕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뭐야? 창문을 바로 옆에 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계속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고 앉았으니까 어머 큰일 났다, 어머 어떡하니, 어머 그래 이러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면 돼. 폐쇄 다 했어요? 그 마귀가 왔다 갔다 하고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문도 폐쇄하고 하나만 남겨놔. 하나님만 왔다 갈 수 있는 문. 빨리 폐쇄. 박어. 못 박어. 예, 철문으로 박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혼에는 밀실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칸들이 있단 말이에요. 칸들이. 영혼의 밀실에 칸들에 커튼을 탁탁 쳐놓지. 와, 우리가 갑자기 손님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우리 집 엉망이야. 잠깐만 1분만 서 있어. 그러고는 난 온갖 쓰레기를 저 골방에다 확 밀어넣고 문 딱 닫지. 그러면 손님은 어떻게 돼? 집 좀 구경해볼게. 그리고 문을 열고, 그러면 그 방 가서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고 여기 열지 말고.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싶은 방이 있죠. 안 보여주고 싶은 방이 있으면 안 돼. 그거 열어. 그거 열자고.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 방을 열어야 돼. 또 내가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내놔. 예, 다 내놨거든요. 근데요, 우리 아들만은 못 내놔요. 저 방에 감춰놓고 숨겨놔. 야, 네 영혼의 밀실 다 열었냐? 열었는데요. 다 했냐? 예, 다 했어요. 근데요, 내 아들은 안 되거든요. 내 자존심은 안 되거든요. 내 물질은 안 되거든요. 요것만은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어둠을 끌고 온다는 거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도 여기다 똥덩어리 하나 또 갖다 놔봐. 어디서 왔는지 똥파리들이 막 몰려와 있어요. 맞아 안 맞아? 예,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해도 영혼의 밀실 하나만 딱 커튼 닫아놓고 어둠을 갖다 놔봐. 어둠의 친구들이 열심히 와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꽉 어둠으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안 되는 거, 이거 버리고 그 안에 가장 영혼의 중심에 누구를 앉혀야 돼? 예수님을. 여러분, 제 몸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 줄 알아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영혼의 밀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밀실들 모두 다 열어놓고 어둠을 몰아내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 밀실까지도 온전히 열어놓고 주님의 빛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 어둠이 한 구석에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창이요, 여러분의 얼굴과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4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 넘으면 네 얼굴 네가 책임져라 그래요.
예, 제 얼굴 얼마나 예쁩니까? 항상 화사하지 않습니까? 예, 칙칙했던 분위기도 저만 딱 나타나면 화사합니다. 근데 제가요, 육신은 어때요? 골골합니다. 밤새고 주무르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허벅지 터지고 발바닥 불나고 너무 밥 한 끼 먹고 하루에 20시간씩 막 이렇게 사역을 막 하다가 제가 한번 쓰러졌었잖아요. 그래서 몸을 지금 껍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예, 내 영혼이 행복하니까, 내 영혼이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얼굴로 이 빛이 나오는 거지. 몸은 힘들어도 육을 뚫는 거야. 혼을 뚫고 육을 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것까지도 여러분의 영혼의 멸시를 다 온전히 열어놓고 착 주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모든 어둠을 씻어내고 그 안에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증성은유 절제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제시기가 환상적이잖아요. 우리 제시기가 사람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걸 눈으로 봐요. 그냥 환상으로 다 열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러분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 있어요. 꼭 바리새인들만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건데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뱀을, 독사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를, 이 어두운 것들을 싹 다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예, 9월 8일 금요일 간증, 예, 우리 윤수민, 우리 제시기의 동생이에요. 윤수민이 여기 금요일에 왔어요. 여기 와서 본 환상인데 이순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목사님의 몸에서 어떤 빛의 형체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랬죠? 내 영혼의 의자에 주님이 중심에 딱 주인으로 모시면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지금 빛의 형상이 이 몸에서 나왔대요. 걸어 나왔대. 그것도. 그러더니 그 형체는 10발자국 정도 걸어서 이 드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성도들에게 그 형체에서 빛을 막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감싸는 것이 아니고 빛이 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감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시는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그 빛은 저희가 보지 못한 저희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췄고, 시간이 갈수록 겉에 있는 더러움 뿐만 아니라 저희 내면에 있는 어둠을 비춰 어둠을 다 걷어냈습니다. 어둠이 걷어지자 그 안에 귀신들과 각종 동물들과 벌레들과 뱀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서울역에 며칠 굶은 노숙자들이 모인 곳에 누가 빵 한 덩어리를 던져주니까 그 빵을 서로가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하는 그런 현장처럼 아주 질서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속히 말해 개판보다 더 개판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싸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 저는 저것들을 없애야지 내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빨리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더러움과 어둠이 밝혀질 때 목사님의 몸에서 불이 야구공처럼 던져지듯이 저희에게 날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미 세상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불이 날라왔습니다. 그 불은 날라와서 겉에 있는 더러움을 태우고 가시의 옷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겉에 있는 더러움과 가시의 옷이 태워지자 더 큰 불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그 불을 보고 저 불이 진짜 붙어 있다면 나는 바로 제가 되어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것들이 정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귀신, 동물, 뱀, 벌레 등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몸싸움을 벌였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자를 보고 저 의자가 뭐라고 저걸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싸웠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순희 목사님의 몸에서 무언가가 쑥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튀어나와서 저희의 몸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은 그 의자에 척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상대방에게 넣어드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와서 앉아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의 주인 돼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나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 빛을 발하십니다. 오늘 철저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여러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3탄에 걸쳐서 연거푸 보고 있는 거죠. 환상이. 이런 환상들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예, 의자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의자에 똑 앉으셨는데요, 마치 맞춤 제작한 의자처럼 예, 편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의자 주변에는 그동안에 뿌려졌던 씨앗들이 막 푸른 새싹이 돋는 거예요. 싹이 나고 각종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히고 막 나무가 막 자라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숲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 영혼이 되길 원해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예, 그 의자는 무슨 의자예요? 라고 여쭤봤죠. 예수님께서는 너의 중심이란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자 대구 백성교회 성전의 청장에서 기쁨과 생수가 폭포수가 되어 계속 각자 머리 위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저는 내가 우상 삼고 있던 것이 정말 많구나. 저 자리를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만 앉으실 수 있도록 빨리 죽어야 되겠다 라고 깨닫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이 과연 깨달을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순희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몸바쳐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시험이 오고 고난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어디로요?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박찬우 간증인데요. 가족 부흥회 때 본 환상이에요. 10월 4일 날 수요일 저녁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한 손이 보이더니 그 손이 사람의 입에 손을 넣어서 뱀을 끄집어내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입으로 손 넣어서 이를 끄는데 엄청나게 큰 손이더라는 거예요. 그 뱀은 무지 길었고 엄청 통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뱀 먹이를 많이 줬습니까? 시기해라, 오케이. 질투해라, 오케이. 원망해라, 오케이. 부정적인 말해라, 오케이. 그럴 때마다
뱀은, 여러분 속에는 마귀는 계속적으로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통통하게 자랍니다. 손이 그 뱀을 반쯤 빼내고 들고 있는데 다 빠져나온 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본 후 저는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의자가 있는데요, 그 의자에 영화에 나올 법한 무서운 해골 마법사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골 머리에 뿔도 2개가 있었는데 아까 보았던 뱀이 뿔이 되어 마법사 머리 위에 뿔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의자에, 왕좌에 뱀이 이렇게 딱 주인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본 후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왕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중에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어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지. 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는 지들이 고생하더라도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천국에 내 집 짓느라고 바쁘죠. 여기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간다니. 우리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았을 때 선을 행해 놓으면 그 행했던 것은 우리를 그대로 따라가서 우리의 천국에 우리 집이 쫙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은 구원 티켓이요, 행함은 천국 상품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 가치관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하늘에 두는 거죠. 열심히 벌어서 하늘에 쌓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거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최종 목적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되려면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됩니다. 중세의 영성가인 프랑스 시토스도의 성 버나드의 하나님 만나기란 책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단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의 영성가인 프랑스 시토스도의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라는 분이 말한 것인데, 버나드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구약의 족장인 야곱의 영성이 어떻게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를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사람들의 형성은요, 이 단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죠. 사람은 누구나 이 단계로부터 출발하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비와 사랑이 없습니다. 남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권력에 아첨하지만 약자들에게 이렇게 강합니다. 둘째, 자신의 유익과 관계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웃에게 관심이 없죠. 가정과 자녀보다는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사라지고 있으며, 교회를 다녀도 영혼 구원에 대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집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파멸시킬 성공 사례를 발표토록 했습니다. 한 부하는
나는 야수를 풀어 기독교인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부하는 태풍을 일으켜서 신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어쩌단 말인데,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뭐 어쩌란 말인데,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세 번째 부하만이 칭찬을 받았는데요, 나는 10년 동안 한 기독교인을 영혼 문제에 관심 없도록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케어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아야 돼요. 셋째,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지녔던 삶의 한 특징이죠. 쾌락은 무지, 불신, 사기, 정욕, 악독과 같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하는 그런 무서운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쾌락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쾌락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쾌락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야고보 4장 2절로 5절까지 보니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죠. 그래놓고 이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요,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며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쾌락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애가 강합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랬어요. 낮아지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남을 먼저 섬기라고. 할렐루야. 나는 섬기러 왔다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기만 아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죄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나만 사랑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되는데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신앙에 빠지죠. 첫 번째, 기복신앙, 기복주의 신앙. 한국교회의 위기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이란 복받기 위해서 빈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복받기 위해서 비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복받아야죠. 그러나 먼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음껏 채워준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이리 가도 복, 저리 가도 복, 자녀들 복, 우양의 새끼까지 복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 받아야 돼요. 그러나 기복신앙, 이거는 우리 오로지 복 받기만을 위해서 비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나를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성경에는 시편을 비롯하여 복이란 단어가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이란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전락시키고 그 물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복은 영혼의 부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할렐루야. 예,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한 자.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이런 자가 진짜 부유한 자예요. 근데 이 물질의 기준을 두는 자, 이런 자들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건강해지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예, 이런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교회는요, 돈이 신이 된 그런 만모니즘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기도했더니 사업이 열렸어, 야, 기도했더니 돈이 막 들어왔어, 야, 기도했더니 막, 그러고 그쪽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쪽으로 막 몰고 갑니다.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동일시된 신앙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둘째,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이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는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얄미운 게 참 많아요. 나만 먼저 받고 내 새끼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손길이 모자라는데 내 새끼는 7, 8명 당연히 달라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엄마들도 참 많아요. 내가 다 해체시키지. 야, 다 비켜. 해체시키는데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딸만 고치면 된다, 내 아들만 고치면 된다, 나만 고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천국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단체 입장 환영, 개인 입장 불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방관하다 보니까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교회도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옛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사회를 이끌어갔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게 짧은 시간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발달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워낙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맨날 노름하고 술 먹고 흥청대고 다니니까 술 먹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요, 옛날 시절에는 3.1운동 때는요 인구의 1.5%밖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기독교 인구는 20%가 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죠. 빛은 자신을 태워야 되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우리는 녹입시다. 태웁시다. 세상을 밝힙시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와 가정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며 음식의 맛을 돋우는 데 사용하죠.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웃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를 통해 생수가 계속 흘러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던 옛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 오래 머무르며 깊이 사귀게 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절로 실천하며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만 성화된 단계가 돼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했어요.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기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과부는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서로 기도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신앙의 교제에 꽃을 피웠습니다. 여왕은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시작. 몰라?
누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지금 못 알아들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런 아주머니 집에 방문을 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신실한 신앙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나 당신의 집에 지금까지 온 손님 중에 누가 가장 고귀한 손님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대한 답변이 여왕이라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왕은 이 아주머니가 너무도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여왕이라는 말을 안 하고 나의 생애 최고의 손님은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다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물었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님께서 찾아주신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믿음이 좋은 여자가 지금 우리 손님 중에 최고의 손님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왕이라는 거예요. 내 생애 최고의 손님입니다. 여왕님께서. 그러니까 여왕이 실망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왕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지만 온 손님 중에 누가 제일 귀하냐 해서 예수님이라고 묻기를 원했지만 이 여자는 한숨 떠서 이미 나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셨고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여왕이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믿음이 좋은 여인이군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죽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도 않죠. 오직 예수를 위해 죽고 살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종이 하인이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을 수 없듯이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이나 직장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성전에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믿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래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한 곳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들조차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라니까 놀래죠.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란 말로 번역된 이 나오스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 본체뿐만 아니라 성전 뜰까지 포함하는 그런 넓은 범위의 성전 지역을 가리키는 히에론과는 다른 지성소 그리고 성소가 있는 그런 성전 본체 즉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오스는. 우리는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 뜰만 밟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에서 인 것으로 번역된 에스테는 이다, 뭐뭐 있다 라는 뜻을 지닌 에이미의 복수형으로 나우스와 결합해서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단일하고도 통일된 유기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른 것을 연상시키며 아울러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런 건물은 벽돌과 회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를 믿고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그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언급한 것은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요, 당신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분쟁, 성적 방종, 뭐 세상 법정, 부활 논쟁 등 아직도요 육신에 속한 자들로 아주 가득해서 혼란들이 팽배했고요, 은사 활동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막 무분별했고요, 정신없었던 곳이에요 그 곳이.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속에 이미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작업을 시작하셨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엉망인데도 성령께서 하나씩 치워갈 거라는 걸 믿으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성부와 성자가 그 안에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이 해야 됩니다. 더럽히면이라는 푸데이로는 일반적으로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구약시대의 성전 파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진노의 대상인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거할 경우 성전을 훼손하는 자는 사형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출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훼손하고 분열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15장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한다 그랬잖아요. 부정해서.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여기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민수기 19장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성전이고 이 성소, 이 성막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면 멸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예. 로버트 몽어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믿는 자의 마음을 주거지로 비유하여 거기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합니까? 오늘 본절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하기오스는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그런 뜻으로 본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과 구별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한 행복의 정의. 1번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 2번 아기를 목욕시키고 난 어머니, 3번 세밀한 새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시키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4등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혈기가 났는데 혈기가 안 나네. 옛날 같으면 지금 막 술을 먹었는데 술을 안 먹게 되네. 옛날 같으면 담배를 폈는데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으네. 옛날 같으면 집에 가서 뜯으러 패버렸는데 요즘은 그 폭력이 없어졌네. 옛날 같으면 거짓말도 잘했는데 거짓말을 안 해지네. 내가 이상하게 바뀌었네.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화되어 감으로써 비로소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명예, 권력, 물질, 이거를 향한 욕구는요 채워도 끝이 없어.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초청장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초대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님 오신다면 일단 깨끗하게 청소하죠. 하물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시기 원하면서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초청은 하지만 청소는 하기 싫어해요. 왠 줄 알아요?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해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마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짓기 딱 좋은 몸을 갖고 태어나서 저절로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싫어요. 좀 더 바람도 피고 도둑들도 좀 더 하고 거짓말도 좀 더 하고 좀 더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깁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오셔야 돼요.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를 매일매일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중요하겠죠.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려면 그 하천의 근원이 되는 샘이 먼저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야 위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진정으로 거룩함을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죄성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죄 짓기 전 그 속성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존 오웬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성과 마음의 성향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혼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은 마음 안에서 성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가리켜 마음의 틀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성향이란 뭐뭐하기 좋아하며 선호한다는 것으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성향은 늘 죄를 짓는 일에 그리고 죄와 관련된 것을 선호하며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고 싶은 거야. 바람 피면 안 돼. 가정 망가져. 그런데도 피고 싶은 거야. 그냥 죄를 짓고 싶은 성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성향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눈 뜨면 설교 준비 설교 이게 다야. 기도해주고 설교 준비 설교. 제가 스타일이 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 인간관계도 너무 잘 가져서 인기도 좋아요. 어디 가면.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잖아 우리 인간. 또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우리는요 죄를 짓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베풀어라 하는 건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해. 그죠? 근데 그냥 저절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근데 욕심 부려놓고 혈기 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언제 혈기 부렸고. 그지? 용서해야지 했는데 용서 못해. 내 안에서는 그러고 앉았고. 육체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거 다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며 죄에 관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마음에 있는 죄의 성향을 예수로 몰아내야 돼. 또한 모든 죄의 원리를 촉진시키고 죄 짓는 경향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러죠. 성화. 에베소 2장 4절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대요. 아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일로 괜히 아파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예, 골로새 3장 1절로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을 때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성화된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즉 내 자아는 그렇게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쉽게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통 예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되어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삽니다.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바로 옛사람이죠. 옛사람이란 구슴을 쫓는 사람, 예, 죄악된 그런 사람을 말하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리를 떠난 그런 사람, 범죄하는 사람을 말하죠. 옛사람이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 예수님의 구속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요, 헌옷 위에 겹쳐 입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 페인트 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을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온전히 새 것으로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좋은 실크 벽지는 그 벽지 위에다가 더덕 이렇게 못 붙이잖아요. 싹 뜯어내고 다시 붙여야 되죠.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가시게 옷을 싹 다 벗어내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롯의 가정은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구원받기 직전에 소금구덩이 되고 말았죠. 뒤를 돌아봐서 물질에 대한 미련과 자신이 모은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결국 비참하게 죽었죠. 한 도성이 다 멸망할 때 롯의 가정만 불구덩이에서 구원받게 된 거, 이거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쉬워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롯의 아내는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했잖아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맞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이었죠. 첫아들. 그런데 에서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끊어진 것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을 만큼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는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장자권을 포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시켰을 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곳에서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읍인 여리고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여리고성을 7번 돌무로 함락시켰죠.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순종의 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한테 그 기적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예, 여호수아 6장 11절로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돌기만 했어. 돌기만. 엿새 동안은 한 번만 돌았지만 7째 날 7번 돌았어요. 그리고 외치래요. 20절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라. 와! 오늘 이 시간에 소리질러 외쳐 여러분의 여리고성 다 무너뜨려. 할렐루야! 크게 소리질러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 여러분의 여리고성 뭐야? 다 무너뜨려요. 예.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성만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욕심이 많은 아간이 도둑질을 했네. 결국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아간으로 인해서 금덩어리와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기쁨도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그런 감격도 잃어버린 채 욕심에 끌려 도둑질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했고 360명이 전사했죠. 그리고 결국은 도둑질한 아간을 찾아내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덤을 쌓아놨죠.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 그러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여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 참 불쌍한 게 뭐냐면 기회도 안 줬어요. 아나니아한테는. 근데 삽비라한테는 기회를 주려고 이게 다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나니아한테는요 다냐 묻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보면은 쫙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에 뱉으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도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기회도 안 줘서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막 말 떨어지자마자 죽어버렸어. 그리고 3시간쯤 후에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삽비라야 이게 다냐? 네. 그때 삽비라도 죽죠. 여러분 옛사람은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의 사람이지만 새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서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옛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는 그저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겠다고. 할렐루야. 예,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옛사람과 내 새사람과의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법이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이를 주는 편이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죠. 이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로 승리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거룩한 삶은 마땅히 희생과 투자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거룩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룩은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만약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한 그런 값,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가 거룩한 삶을 위한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은 날마다 발전되어야 돼요. 그리피스 존은 20년 넘도록 중국에서 지내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라 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1877년 상하이에서 열린 선교의회에서 그는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의 언어와 문학을 익힐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이 큰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삼위일체시여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성령님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오. 이처럼 거룩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내어 드립시오.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끊이지 않는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사탄의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런데 주의 종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럼 뭐야? 루시퍼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 그대로 다 흉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사자들이요, 90%가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뭔가 막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막 따라가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 더욱더 영혼은 곤고해지고 더욱더 나는 혈기가 왕성해지고 더욱더 삶의 열매하고는 관계가 없이 변하다. 이렇다면 여러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지금 뚜껑을 열어놓고 어둠을 내보내주기도 전에 지금 여러분이 훈련을 받다가 중단했든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을 위해 힘써야 돼요. 그렇다면 십자가로 승리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십자가로 승리한 자들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이 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 가도 내게로 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20불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는 공짜로 생긴 20불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땅만 쳐다보고 걷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땅만 쳐다보며 걸어다니면서 물건을 주었는데요.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와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주느라고 평생 맑은 하늘과 푸른 나무, 지저귀는 그런 새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결국 넉마주의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자들은 결코 이렇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사는 넉만주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늘을 봅시다. 위를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일한다는 거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한다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한번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고린도서 3장 3절 4절 말씀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요,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요, 믿는 자들은 이렇게 능력을 행한다 그러죠. 근데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능력을 행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사는 그저 내가 열매 맺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피곤하지 사탕 하나 먹어, 피곤하지 라면 하나 먹어 이러고 간식으로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의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사진기의 렌즈와 같아서요, 좋은 경치를 보고 촬영하면 마음이라는 필름에 좋은 그림이 찍히고요, 마음에 찍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질상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그 육적인 속성이 원하는 대로 촬영하면 늘 지저분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림이 찍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당연히 육신의 열매, 탐욕의 열매가 되겠죠. 근데 참 감사하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남들을 유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여기에 나의 모든 초점이 다 이렇게 맞춰져 있어서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모든 걸 다 하늘에 했어요. 그럼 나는 정말 나쁜 짓, 남에게 피해 주는 짓을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큰 아들이, 엄마 나는 평생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요. 나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오로지 할렐루야 요구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붙잡고 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주의 종을 잘 봐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6장 9절은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오늘은 내 영혼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의 의자에 이제 누가 앉아 있어요? 이제 예수님입니까? 싹 밀어버렸어요?
예, 지금도 막 비집고 앉아 있는 거 있어요. 빨리 내보내. 네,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의 의자가 있는데요. 그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도 있고 사단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그 자체도 이미 내가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이미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영혼의 의자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행하며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치료가 내 치료가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손님이 오셨을 때만 혜택을 보는 거죠. 생각해봐. 이 전구가 나갔는데 우리는 못 만져. 근데 전구를 잘 만지는 손님이 놀러 오셨어. 아, 이 전구 좀 껴주고 가세요. 그래서 껴주고 갔어. 손님은 그 다음날 또 나갔네. 깜깜해. 나는 못해. 그럼 어떻게 돼? 깜깜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항상 주인으로 모셔봐. 항상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목사님 이거, 예수님 이거, 예수님 저거, 예수님 저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자기가 주인 돼서 살 건데? 이제 그만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육신은요 그저 장막집일 뿐이고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고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가는지 몰라. 요즘은 뭐 어금니 아빠 알아요? 어금니 아빠가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딸을 죽이고, 그 어금니 아빠가 TV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 불쌍하다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모금을 많이 해줬는데 그 모금을 가지고 퇴폐 문화로 막 그래 가서 마음껏 방탕하고 살고 막 집을 몇 채 사고 막 좋은 차를 사고, 그러다가 돈 모자라니까 마누라를 몸팔게 해서 돈 벌었는데 이 마누라가 고발할까봐 겁나니까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자기 딸을 막 죽여버리고 그랬대네. 세상에 웬일이야. 이런 일이 세상에 있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 누구를 믿고 살아?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죽이는 판에,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했던 그 아내도 죽이는 판에 누구를 믿고 사냐고.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믿을 자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 지금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여러분 집 준비해야 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있고 사는 문제 집중할 때가 아니야. 천국의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올려놔야 돼.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예물 드리게 돼 있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봉사하게 돼 있고, 은혜 받으면 전도하게 돼 있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앉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성령만이 거하시도록 거룩함을 유지합시다. 우리 마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네가 주인 삼은 거 좀 내려놓지 않을래? 말로는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참 안 내려놔져 이게. 맞아 안 맞아? 죽으려고 정말 애는 많이 쓰는데 죽은 것 같은데 다시 기절했다가 벌떡 일어나. 맞아 안 맞아? 응, 그냥 죽어.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한 길이야. 기절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말고. 나 깜짝 놀래잖아요. 우리 문인조 전사 아까 찬양인도 하는데 잘하죠? 우리 전사님이요 죽은 것 같아요. 다 죽었구나 이제. 근데 어느 순간에 벌떡 일어나고 그러더라고. 나 하도 죽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질려가지고 예 그랬는데 요즘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죽어야 나를 통해 능력이 나가. 자,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영혼을 살리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아멘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이 시간에 죽어야 돼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틀을 깨고 내 안에 영혼의 의자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다시 한번 죽읍시다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한 번 더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 땅에는요 잠시 있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에 우리는요 많은 상급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저 하늘의 것을 쫓아가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야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잠깐이야 이 잠시 잠깐 사는 사이에 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둠의 영에 끌려다닐래 오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바로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오라 영광 중에 나가리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집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스리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나의 갈 길 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리 내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은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보이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너의 등불 준비됐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점하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 그 문에서 만날 때 그 문에서 만날 참 때 즐거운 우리 모임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성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백송교회. 백송 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기도,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바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장애가 고쳐지고 불치병이 치료되며 모든 중독이 끊어집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성령의 날개를 달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형통의 행진을 이어가는 삶. 이곳 백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영혼의 샘,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 영혼의 샘으로 오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각종 은사와 영 분별력을 원하시는 분, 치료와 변화가 갈급한 분, 백송 영성수련원으로 오세요. 말씀 안에서 모든 은사가 열리고 영 분별력을 받게 되며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LA 백성교회 성령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영성혁명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인도하여 빛을 발하는 백성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자. 지금 기뻐지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가는 거예요? 잘생겼어.